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임마누엘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은 임마누엘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권혜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빈무던 사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유재석과 조세호가 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내용 아시나요? 그거 보시는 분 손. 저는 성경과 말씀만 봅니다. 속세를 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저도 이걸 짤로 굉장히 재밌게 가끔 봐요. 유퀴즈 온 더 블록. 근데 여기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뭐 유명한 배우 아니면 뭐 감독 아니면 운동선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의 일상과 뭐 이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이러한 삶이 있구나, 이들의 삶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재밌게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 그 신하균이 배우 아시나요? 배우 신하균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안다 손. 귀찮다 손. 지금 나 뭘 자꾸 손들라 캐나. 막 배우 신하균이 이제 나와서 그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대화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근데 이젠 그 유퀴즈에서 하는 게 항상 질문을 하죠. 유퀴즈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 하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뭐 어떤 질문이냐면은 만약에 신이에요. 신, God. 이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당신은 한 가지를 부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신이 나의 옆집에 사는데 한 가지를 부탁할 수 있대요. 딱 한 가지. 그럼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탁하시겠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막 따라락 생각날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세요. 막 아니면은 나의 건강과 아니면 제 배우자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것 아니면 제 뭐 외모와 모든 것의 스펙들이 막 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뭐 어떻게 각자만의 이야기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신하균 편을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없죠. 다행이네. 신하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사 가지 마세요. 오, 이렇게 대답했. 신이 딱 있다면 딱 한 가지 부탁할 거. 이사 가지 마세요. 왜 이 대답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신이 내 옆집에 항상 살면은 언제든지 내가 찾아가서 교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교제하다 보면 친해지니까 부탁도 할 수 있고 늘 신이 내 옆에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하는 내용을 제가 그 책에서 봤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신하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참 이 사람 신하균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물론 여러분 요즘 신학의 흐름 가운데에 따라해봅시다. 유신진화론이라 해가지고 이 신은 있는데 이 우연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빅뱅도 신의 섭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자연적으로 진화되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렇게 쭉 이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 근거는 과학이라는 바탕하에.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질문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야 친구야 들어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단다. 너 이것을 믿니?
너 이것을 인정하니? Yes or no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 인정이 됩니다. 자, 좋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운영하셨는지를 봐라. 이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사실 성경은 뭐부터 우리 가운데 질문해 주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드셨어. 근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대답하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 가지예요. 그 이유도 한 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이 불쌍해가지고 죄값을 해결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 보내려고, 자, 천국 카운팅을 많이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은요, 그냥 뭔가 뭐 하늘에 떠공에 있어가지고 그냥 인간이라면 신 하나쯤은 믿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뭔가 믿으며 한 가지의 보험 정도는 들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신을 믿어보자. 수많은 종교가 있구나.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나마 조금 편하게 대한 게 기독교니까 그래, 교회 와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명확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명확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목적도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신방을 가다 보면요, 이런 자들이 생각 의외로 많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냥 천국이라는 거 있다고 하니까 보험 들듯이 한번 교회를 다녀보자. 여러분, 그런 자들 정말 죄송해요. 천국이 그들의 선물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목적이 뭔데요?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그냥 고통이 없다고 하니까, 좋으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낙원이라고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분명히 새롭게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려는 목적이 거기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로 따지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딱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I'm done, 다 이루었다. 그 전에 또 한마디를 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무미건조하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지 말고 조금만 우리 1g의 감정을 실어서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저 지옥에서 외쳐야 될 절규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저 지옥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외쳐야 될 절규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셨다고요. 왜? 함께 하려고. 너와 너의 핏값을 내가 산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우 명확해요. 우리와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또 이야기하셨고 또 이야기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아예 직설적으로 못 박은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대요. 우리에게 주신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첫 번째요, 임마누엘. 이거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한 세 번째인데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진이 아니었을 텐데. 없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잘못 줬나 보네. 자, 그럼 이거 내려주시고 이따가 이거는 보여주시고요. 저 혹시 그러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사진도 없어요? 오케이. 그럼 임마누엘이 없다고? 이상하네. 자, 그럼 내려주세요. 이따가 빨리 내려줘. 예, 좋아요. 스포되면 안 되니까. 자, 임마누엘은요, 히브리 말로 우리와, 따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한다고 또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와서 뭔가 율법적으로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막 뜨겁게 찬양하면 나의 감정이 몽글몽글해져 가지고 뭔가 눈물이 또르르, 눈물 많은 사람들은 뭐 찬양도 시작하기 전에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계몽하려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게 기본 전제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이 내면으로 무엇을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바라보는 시야와 듣는 것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모든 영역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과 이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24시간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계세요. 그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이 영역인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이게 과연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인가 아닌가. 물론 말씀을 읽는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막 읽다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 뭔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밤 못 읽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 하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짤 하나 보이면은 히 하다가 좋아요, 하트 막. 그리고 재밌는 친구 보면 막 요거구나 가서 막 올리면은 야 나도 다음 주에 같이 가자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다가 하면서 또 스크롤 막 내리면서 무슨 생각해요? 찬양 들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 안 읽어갖고 괴로우면은 또 이게 율법인가 아닌가.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거 율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며. 믿는다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며. 찬양한다며. 기도한다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다며. 쓰임 받고 싶다며. 근데 정작 여러분들의 삶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갈망해서 발버둥 치냐고요. 그럼 말씀과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의 최소한의 몸짓이에요.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발버둥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뭔데? 구별되다는 건데, 말씀과 기도 그 이루어 최소한의 것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이게 내 욕심과 내가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것과 부딪혀가지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에게 목사님이나 막 셀리더에게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게 율법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말씀에 이걸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거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제 신앙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셀 모임이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왜 셀 모임이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셀 모임의 기본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터치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냥 재밌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농담 따먹기 하고, 야 내가 어저께 어딜 갔는데 말이야, 내가 워터파크 갔는데 말이야, 휴가를 갔다 왔는데, 해외를 갔다 왔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하하호호 깨르르 어머 지집에 그랬구나,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 물론 그러한 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왜 셀 모임이 재미가 없냐? 그거 할 땐 재밌지. 내 관심사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끄집어내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자연스럽게 셀 리더의 혼자 독백 무대가 되는 거예요. 셀 리더의 혼자 독백 무대가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티키타카가 돼야 되잖아. 그 셀 리더는 혼자 막 패스해. 어떻게 살았니? 네, 뭐 그냥 말씀 읽었네. 아, 읽어야 되는데 뭐니? 기도해. 야, 우리 기도하자. 아, 맞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좀 바빠가지고. 야, 그럼 우리 일주일에 줌을 정해가지고 뭐 시간을 정해고 우리 줌으로 좀 해보자. 아, 네,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들어오세요. 그 다음날, 아, 죄송해요,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웃죠? 다 공감되니까. 왜 셀 모임이 재미없는데? 본질을 터치하려니까 내가 본질에 대해서 나간 적이 없는데 당연히 재미가 없지. 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 1대1로 서게 돼요. 1대1로. 제가 아까 기도에 던지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반기에는 서로 친해지는 것에 목적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전까지 이야기해라, 친해져라, 만나서 이야기하지. 야, 청년의 때가 뭔데? 이 열정 아니냐, 열정. 특히 우리는 20살부터 27살까지 있는 열정 아니냐. 만나서 막 반갑다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농담 따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지 않냐. 일부러 그쪽에다 초점을 줬어요. 왜? 알아야 되니까. 공동체라며. 근데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세워졌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기서 만족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나가기를 발버둥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뭘 하냐면 이제 기도로 준비하자. 우리가 친해지는 거에서만 여기 됐으면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게 결국 뭐냐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왜? 결국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요, 셀리더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령과 증인.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어진 삶들이 있죠. 누군가는 정말 답이 없어서 내일을 뭘 해야 되고 사나, 아니면 누군가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야, 나 진짜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데, 아니면 누군가는 인간관계, 아니면 누군가는 학업,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 살아나가야 될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자 의식. 사명자 의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잠깐 스포했던 거, 약간 유아틱한 거. 네, 나름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그림들 보시죠. 이 막 색깔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경로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10년 만에 예루살렘, 여기 이스라엘 보이시죠? 이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갈 때도 어떻게 돌아갔냐면 그냥 벤손으로 여러분 저 왔습니다. 저를 맞아주세요. 제가 간증할 거리가 산더미입니다. 막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 수많은 선물과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전도가 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 위협과 핍박 앞에서 막 자유할까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핍박 앞에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없어요. 기분이 좋다면 그 사람은 변태지.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사명 의식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교제 맺으며 살아갔던 거지.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결코 물론 그 안에 기쁨과 자유함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핍박 앞에서 막 헤헤호호 막 까르르 막 살면서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을 여전히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뒷동을 잡고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구타하기 시작해요. 누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 이 전도 여행하는 과정 가운데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1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내에 엄청난 소동이 이루어져요. 그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천부장과 로마의 병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해서 그것들을 중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전파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 말로 선포합니다. 그래도 소동이 멈추지 않자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여러분 혹시 회당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 중에 회당. 그 회당으로 사도 바울을 다시 이끌고 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 사도행전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3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뭐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부활.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여러분 큐티할 때 여러분 제가 리더들에게 이거 알려줬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신 분 손? 안 배우신 분 손? 저는 하얀 도화지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유대교를 지탱하는 크게 세 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바울을 회당에서 신문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요. 많이 들어봤죠.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무엇인가? 라는 말을 봤을 때 사두개인은 귀족과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종파였어요. 아무나 사두개인이 못 됐어요. 금수저만. 유대교에서도 금수저만 사두개인이 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그 외에 평민과 하층민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을 사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사두개인은 영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영을 믿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들이 명확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주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잡아 족치자. 이 딱 한 가지 목적. 그래갖고 바울 이렇게 뭉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의 키워드를 던지니까 사도 바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갑자기 그 둘이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바울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모였다가 오히려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마치 일부러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딱 여기서 멈춥시다.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그중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었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이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고 이게 사도 바울의 묘책이고 지혜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이미 구타를 당했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는 내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겠으니까 여기서 이것들을 해야 멈출 수 있는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하는 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이 부활에 대한 엄청난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부활의 키워드를 던져버리자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여태까지 전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 혹 이 되게 재밌는 상황이에요. 이제 상상을 한번 펼쳐봅시다. 막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 바리새인, 여기는 사두개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바리새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두개인 마인드를 하세요. 자, 사두개인들은 귀족이에요. 자, 알았죠? 여러분들 다 공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는 좀 축복합니다. 자,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두개인의 편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생각해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부활이 있다고 하잖아. 야 만약에 진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면 어떡할래?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뒤로 빠지기 시작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석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 있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묘책을 썼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어떻게 된다? 맛있는 밥이 된다? 정신만 차리면 그래도 아프다. 정신 차리면 더 아프다. 막 이런 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더 아프게 죽임을 당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원래 속담은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나라 속담으로 따져보면은
엄청난 이성과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묘책을 가지고 행동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말인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사실 쉬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신 차리는 게 쉬우세요? 운전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운전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봅시다. 이 중에 저 교통사고 나봤습니다. 손. 아, 네. 뭐 남자분들은 부끄러우니까 쪽팔리게 뭐 교통사고야 이럴 수도 있는데 비슷한 위기 상황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교통사고를 몇 번 냈던 견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남자일지라도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좋은 여자일지라도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에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겨우 20살, 20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는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사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원래 똑똑했으니까 연륜이 있었으니까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묘책을 발동해 가지고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러한 지혜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뭐라고 말해요? 내 전도함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행위는 내 지혜와 내 연륜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서 사라져야지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모든 걸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따라갈 그 스승 엄청난 권위자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있으신 분. 난 이 사람만 따라가면 내 인생 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따라가야지 내 어부된 것과 내 세리했던 것과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당신을 따라가야지 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떠나야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옆에서 너희와 있는 유한한 시간이 있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에게는 그 성령님과 무한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묘책을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요셉, 꿈쟁이 요셉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요셉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나갔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펼쳐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으나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애굽의 노예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인생이 풀리는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노예 중에 왕노예가 되셨어요. 왕노예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상한 여인이 와가지고 막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막 나를 유혹하네. 근데 나는 그 꿋꿋이 버텨냈고 그 유혹에서 도망쳤는데 그게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다시 감옥에 잡혀버리는 그 비굴한 인생.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스린 동안에 그 애굽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 태어날 때부터 IQ가 뭐 160이 넘었을까요? 요셉이? 뭐 EQ가 막 한 180쯤 됐으려나?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여러분 제가 지난주 휴가 시즌에 이제 해외를 조금 갔다 왔어요. 이제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나라를 다녔는데 거기가 중앙아시아인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잠시 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이제 아내가 먼저 거기 가 있어가지고 저는 혼자 이렇게 나중에 뒤따라가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하하호호 깨르르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무엇을 봤냐면은 어떤 한 가지 위기감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의 팽창을 보고 왔어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즈스탄을 가기 전에 사실 5년 전쯤에 키르기즈스탄을 더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방문했을 때 키르기즈스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키르기스탄 가면서 카자흐스탄 공항을 경유해야 되는데 그 공항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봤냐면 이슬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떠한 사람들까지 왔냐면 제가 호텔 어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여인들이 들어와요. 그 여인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시꺼먼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입고 눈만 이렇게 딱 해놓고 걸어오는 여인들. 누구냐면 이슬람권의 여인들. 가는 거리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하고 있냐면 무슬림 사원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슬람의 정책 중에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 이슬람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거리마다 무슬림 사원을 만들겠다. 이 정책을 펼치면서 무슬림 모스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도 공사 중에 있고 심지어 제가 머물고 있던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서 잠시 쉬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무슬림의 이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무슬림 노랫소리에 제가 재밌는 일 하나 소개해 줄까요? 졸린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제가 처음에 이 무슬림 이 음악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중3이었어요. 중3. 팔레스타인에서. 그때 예배하는 중에 갑자기 그 확성기로 이슬람의 노래가 팍 펼치기 시작해요. 그때 이슬람 노래 소리 들어보신 분, 기도할 때 들려오는 노래. 굉장히 소름 끼쳐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건면하지 않지만 언젠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그 노래가 막 이러거든요. 예배하다가 그 소리가 빵 들리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 기도가 멈췄어요. 잠시 예배가 멈췄거든요. 야외에서.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형이 엄청 흐느껴 우는 거예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저는 이 소리 그 우는 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형이 이 이슬람 노래가 참 이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 왜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그 이슬람 노래가 딱 펼쳐졌을 때 그 형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에잔이라고 해요. 이슬람 노래를 기도할 때 들려지는 소리. 이 에잔이라는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형의 영안이 열리면서 무엇이 보였냐면 사탄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샤워하다가 갑자기 그 노래가 들리죠? 문 열어놨어요. 밖에 누가 없어요. 그 상상이 돼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게 키르기즈스탄 가운데
점점 더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중앙아시아로 점점 더 넘어오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이슬람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동쪽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또 사건이 일어났죠. 초등학생 교사가 어떠한 이상한 사람에게 의해서 강간과 살인을 당하는 거. 또 얼마 전에 지하철에 제가 2주 전에 칼부림 이 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2주 사이에 그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어쩌면은 예전에는 그냥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의 피부 밖으로는 해외적으로는 이슬람의 영향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용들이 우리 가운데 사회 가운데 흉흉하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또 이 중에 여러분들 몇몇은 이렇게 왔을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와야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평, 불만과 어떤 사람들은 아픈 몸을 아니면 짜증과 분냄과 아니면 기쁨과 자유함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당장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을 거라는 보장이 있으세요? 신림동에 그 비운의 여인, 엄청난 사고를 당했던 그 여인, 그 여자분이 초등학생 교사래요. 출근길에 그런 봉변을 당했대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는 김찬영 목사가 다음 주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는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환경을 하루하루 또 살아나가야 돼요. 좋든 싫든 기쁘든 나쁘든 이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든 불만족스럽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갈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나갈 건데요? 무엇으로 살아갈 건데? 목사님 저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성경 말씀 읽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0년 만에 예루살렘 들어온 거라니까. 두 손 두둑히 들고 사도 바울을 환영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은 뭐냐면 정결 예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는 중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런데 이 정결 예식 중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서 나를 굿할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 맞으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폭력이 멈추어질까? 그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핍박당하는구나. 또 맞고 있구나. 분쟁이 끝이 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키워드를 던져버렸다고요. 우리 삶에 이러한 묘책과 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죠.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싶지. 잘 지내고 싶지. 부모님과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분 계세요? 저는 오늘 전투력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뿜뿜합니다. 이 전투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부모님께 나아갑니다. 어머니여 오소서. 배틀을 신청합니다. 그래요? 가족끼리는 또 어떤데?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럼 그 지혜의 근원이 누군데? 여러분 잠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경외가 뭔데요?
단순히 엎드리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여러분, 경외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fear라고 표현해요.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더 전제가 되어 있냐면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 누구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는 삶에서 막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막 살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걸? 김정은도 포기했다는 그 중2 학생들에게도 물어봐요. 너 막 살 수 있니? 그럼 중2병 걸린 애들은 네, 막 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이 1대1로 마주해봐. 막 하던 애들이 다소곳해진다. 중학생 선생님들 다 알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세상 다 가진 거야. 막 세계 정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야, 너 1대1로 나랑 만나자. 처음에는 막 거드름펴. 왜 거드름필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의 근본.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 줄 알아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 줄 알아요? 호세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나를 버려서 그렇다. 이들이 지혜가 없어서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라졌다. 경외함이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사라졌다.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다시 풀어볼까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어쨌든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뚫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것들이 여러분 우리 먼 나라 이야기 같죠? 별들의 전쟁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시야를 들어서 보세요. 어쩌면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가운데 쉬운 문제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더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시대의 지도자층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답을 내려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갈 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갈래? 적당히 하나님 예배하면서 적당히 언제까지 적당하게 살 건데? 언제까지 그냥 이 정도만 하며 살 건데? 언제까지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자기 위안하면서 살 건데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이 우선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어쩌면 이 설교가 안 들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문제가 더 커가지고 집에 끝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내 불투명한 미래와 내 걱정과 근심과.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행실을 통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누구에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죠. 더욱더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제발 확보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일 봐라.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몸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버둥이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근데 그 발버둥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발버둥 없이 율법이라고 치부해버려가지고 이게 율법이니까 나는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내 감정대로 살다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감동이 없어. 내 안에 깨어짐이 없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게 한 주, 두 주 지속돼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만만한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세대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시라고. 다른 거 말고. 특히 우리 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 우리 교회 같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강한 교회일수록 우리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 자겠지. 아,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가장 앞서 있는 교회 있잖아. 거기에 운동에 참여하면 나는 깨어있는 자겠지. 아, 시대가 어떻고 저쩌고 이러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 필요하죠. 근데 진짜 깨어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여러분들의 지분을 100%의 지분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요, 축복 아니요. 엎드리셔야 해요.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그 찬양과 예배 앞에 겸손하세요.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세우지 마시고 바짝 엎드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봅시다. 세상 끝날까지, 더 크게 해봅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고요, 마지막까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알파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획하셨고, 세상 끝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시냐고요.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세요. 더 엎드리세요. 더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말씀 있는 게 어려우시면은 쉬워질 때까지 또 뚫어내시고 또 뚫어내시고, 그 율법주의라는 그 사탄의 계략 가운데서 그 사탄의 계략을 선포하시고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꾸 좀먹게 하는 그 사탄의 계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그나이트 기도회가 다시 시작돼요.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철야 예배 저 나왔으니까요. 아, 시간이 이러니까요, 저러니까요. 아니, 핑계야. 다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세요. 훈련하세요. 여러분들은 다 이뤘다. 여러분 다 이룬 시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인간의 영향력은 30대, 40대부터 나타납니다. 그럼 그 20대 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준비하세요. 근데 그 전문성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그나이트 기도에 나오세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실 분만 나오세요 이랬는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세요. 마음을 깨우세요. 여러분들의 자꾸 처지려는 마음들을 억지로 끌고 나와서 가슴을 찢으시라고요. 찢으세요. 여러분, 찢은다는 건 뭐냐면 이 붙어있으려는 형질을, 이 붙어있으려는 힘의 원력을 강제로 떼어놓는 것을 찢는다고 말합니다. 찢으세요. 강제로. 그러니 힘이 들어가지, 에너지가 솟지, 땀이 나지, 고통스럽지, 괴롭지. 그러나 그걸 감수하시라고. 그 끝에 뭐가 있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 지혜를 주시는 분도 임마누엘,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임마누엘.
이 시대 이제 우리 앞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계획, 비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그런 분들 나오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감정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전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들도 좀 도와주세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함께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실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 모든 길을 주실래 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결국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누구 곁에? 누가? 주께서 바울 곁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주께서 나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 같이, 너의 직장과 가정과 환경과 너의 모든 영역에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여 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증언할 수 있다고 하세요. 살아낼 수 있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담대할 수 있게 하시니까,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곁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게도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이 예배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 커버넌트에 대해서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을 위해 기도하세요.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부를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부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바 아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분들을 받는 공동체가 되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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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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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셀리노와 모든 세런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소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합될지어다. 말씀으로 세워질지어다. 말씀으로 돌파될지어다. 시대를 돌파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제자광성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주여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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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이 시간 그 1대1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아둥바둥에서 벗어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그 예배와 존귀와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우리가 칼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욱더 목마르게 하시옵고 더욱더 칼망하게 하시옵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에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고 그 날마다 그 재창조된 삶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일주일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도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 시간을 확보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경과 상황과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고 이들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곁에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 말씀 앞에 내 영이 자유하겠나이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온 청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수 청년, 정용진 청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철야 예배 후에 이그나이트 기도회 다시 시작됩니다. 12시부터 3층 이성전 3층 영상예배실에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25일 이제 시작되는 기도회 셀리더는 필참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칠군 통일한교육
한국 선교회 북한구원을 위한 특별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이성전 3층 예배실에서 저녁 9시,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ANP 신청을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라가 북한, 일본, 호주, 이란, 아프간, 타타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집트, 스페인, 네팔, 시리아, 중국, 미국, 가정, 캠퍼스 이렇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박서윤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스라엘 팀장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 혹시 자원하실 분도 박소연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셀리더 광고입니다. 오늘 출석 올리실 때 큐티책 권수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예배 끝나고 나면 AMP로 모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큐티책을 배부할 때 예배 후가 아니라 예배 전에 1층 로비에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또 큐티책 권수 오늘 같이 올려주시고 수요일까지 꼭 미리 입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전에 배부 드릴 거라서 입금 미리 해주시지 않으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예배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빠른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집회로 모이게 되는데 혹시 참석하실 분들 중에 교회 버스 이용하실 분들 인원 조사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최대한 오늘까지 빨리 올려주시고 올리실 때 큐티책 권수랑 교회 버스 사용할 인원들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셀리더 교육 다시 시작됩니다. 수요일 9시 반 줌으로 모이니 혹시 불참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김찬영 목사님께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AMP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그나이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지? 해봅시다. 시작. 그래. 주님이 아신다. 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송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위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지며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민족과 한 손에는 목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 들고 온 땅 구성과 열방을 누비는 그러한 민족들이 하나님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주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아니 오늘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현실을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엎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